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의 죄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1절 다시 한번. 나의 죄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날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믿음의 길 온전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 중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이라고 하는 이 너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개종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이 비록 흩어져서 서남아시아 인근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그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기는 어렵죠.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왕따가 되고 또 나아가서 핍박도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야고보 사도가
서신을 보낸 그런 디아스포라 기독교 공동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초대교회 처음부터 있었던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도 늘 싸움과 다툼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갈등과 분쟁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또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도 했었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들은 서로 시기했었고 그것으로 분내고 화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죠.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구제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 구제에 소외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 구제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세우자 해서 세운 것이 비로소 이제 집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세워서 사도들과 서로의 역할을 나누어 사역을 하게 했던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전히 큰 분쟁이 있었죠. 신앙적인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세상의 법정에 소송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대한 그런 책망과 또 권면의 말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믿음을 우리가 정말 힘겹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공동체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그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의 속 본성들 또 그리고 우리의 이 미숙함들,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이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 즉 이 다툼과 갈등이 없는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당신은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은 당신이 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분란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히려 그것이 어려움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혹이나 신앙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또 중도 탈락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더 잘 극복해 나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다면 더 건강한 공동체 또 나의 신앙도 더욱더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싸움과 다툼이 있게 됐습니다. 그 요인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은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잘 극복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그 이유로 삼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전히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정욕, 2절의 욕심 우리가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면서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욕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또 가만히 살펴보면은, 헤쳐보면은 그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심 때문에 이 욕심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작동합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상관하지 않고 그래서 나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지극한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 이기심, 이것을 주의해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나로 인하여서 또 누군가로 인하여서 어려운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저런 모습이구나. 이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또 그 일들이 나로 인하여서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어지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심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그런데 이 얻기를 원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끝없는 욕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얻기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나아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살인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더욱더 치열하게 다른 사람을 죽이며 싸우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을 얻기를 원한다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얻기를 위하여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힘과 내 원대로 마음껏 얻으려고 힘써 나아가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얻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구하는 것, 여전히 그것도 잘못된다는 것이죠. 욕심을 채우려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며 분쟁을 일으키는데, 또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고, 하나님 주신 것, 그 감사함으로 주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같이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주신 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선한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고, 또 그리고 욕심이 결국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욕심의 문제들을 넉넉히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요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과 벗됨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가능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자, 4절의 처음의 시작은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들아, 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자, 이 가늠한 여인들, 지금 이것을
이 편지를 받는 상대방 수신자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런데 그중 안에 참 이게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는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또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 믿는 믿음의 사람을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부된 우리들이 가늠한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 신랑 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헛된 것.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세상의 것을 더 섬기면서 세상과 더불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상당히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이 유대교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정신이 아마 있으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절대 우상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하나님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그들의 신앙의 전통에 아주 강력하게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실한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등, 분열, 대립,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타납니까? 서로 갈라졌을 때. 그 갈라짐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내 마음의 갈라짐. 그 갈라짐에 나타나는 것이 염려고 그것이 분열과 분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벗되어 섬기려고 하는 이 이중적 신앙의 모습이 결국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원수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그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믿음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세워가야 내 안에서도 그 믿음으로 인한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또 그리고 내 심령에서 이렇게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도 그런 평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는 큰 유혹입니까? 부럽게 보일 때도 있고 멋지게 보일 때도 있고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도전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 1장에 있었던 그런 미혹에 대한 시험에 대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길에도 여전히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것, 이것이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의 이 괴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는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신실함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미혹하는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서 물리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공동체의 어떤 갈등과 대립의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세상을 버타여 나아가는 것,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삶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갈등의 요인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세상과 버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 이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형제를 서로 비방하는 것, 여전히 갈등의 요인인 것을 우리는 이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한 것을 한없이 들춰내는 것이죠. 그것으로 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 이것이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자기가 잘못한 것 누군가가 계속 얘기하고 다니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깎아내린다고 하면은 그 관계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세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분열의 다툼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절대로 비방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비방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을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공동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율법을 얘기하죠. 율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근데 이것을 어기는 것이 무엇인가? 비방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이 모습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너희 안에 이 갈등과 다툼의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율법을 판단하고 그것을 재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마지막에는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느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보면은 때로 그런 모습이 살짝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냐, 심판자이고 내가 어떤 판단자인 양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잘못된 거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좋게 권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일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숙하지 못하면 분명히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이 이야기가 혹이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또 그것이 나도 모르게 은연히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아닌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할 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누군가의 잘못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욱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야지, 그저 그 준비되지 않은 그런 언어들로 또 마음으로 같이 누군가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하려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싶으면은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서 잘 정제된 언어들로 서로 그런 권면하는 것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관계 속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생활하다가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그런 사건들도 있고 왠지 자꾸 마음에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을,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절대 이것을 금해야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과 대립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욕심. 또 하나는 세상과 벗되어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로 신앙생활하는 것. 또 하나는 비방하는 것. 이 세 가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 세 가지 유혹들을, 도전들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7절에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볶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런 갈등의 요인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9절에서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통에 자복하며 회개해야 된다. 즉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촉구하고 있는 이 회개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넉넉히 가져야 할 것이요. 10절 마지막에서는 겸손하라, 너희 자신을 좀 낮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좀 겸손하면은 많은 다툼을 능히 만들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면은 화평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거룩함들을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회개의 자리를 세워가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낮추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 그 안에서도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우리가 세상과 벗된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가 서로 형제를 비방하는 이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이 모든 다툼의 근원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내려놓고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늘 회개의 시간들을 가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서로 낮추고 겸손하여 섬김의 시간들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욕심, 내가 세상과 벗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
또 형제를 비방하는 이 모습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또 절제하고 극복하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거룩한 신앙의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는 삶,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삶, 또 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낮추고 또 사람들 앞에서 섬김의 시간들을 갖는 이 거룩한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며칠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또 하나의 희망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결코 안일할 것이 아니요 더욱더 힘써 마지막까지 우리 정부와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되어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문재인 정부와 또 모든 국무위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1대 국회, 정기국회 중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정기국회를 통하여서 또 좋은 정책들이 또 새로운 법안들이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협치하며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성도들을 주께서